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또 용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서원을 이행하고자 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육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죄를 졌지만은 또 주님께서 내 허물을 사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는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함께 거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져요. 우리가 자꾸 죄를 져요. 노력은 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계속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3절에는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런 자들이야말로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여기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남은 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잘 교제할 수 있을까?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게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죠. 중간에 넘어지고 시험 들어서 또 떨어지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한순간에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고 또 몇 년 주님과 동행하는 듯 하더니 점점 신앙이 떨어져서 딴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자꾸 오락내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 콰이타임 경건의 시간을 항상 가질 것이며 또 성경을 항상 우리가 읽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우리가 수예배도 있고 또 금요기도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우리 또 만약 조장이 다르면 조장 모임도 있고 팀장이면 팀장 모임 또 우리 전도팀이 있고 선교팀도 있고 또 수련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공동체에서 모임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요 안에서만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가 있어요. 이런 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건 놔둔 채 교회도 원래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자꾸 이렇게 무슨 행사, 봉사 중심의 그런 신앙. 그래서 뭔가 자꾸 일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희귀한 이런 것이 문제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나는 지금 주님과의 이러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다윗은 그랬단 말이에요. 참 좋아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열망이 나에게 있는가? 어떻게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를 우리가 이런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감정에 따르면 우리가 식어질 땐 교제가 끊겨요. 그것이 아니라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습관이 돼야 그냥 아예 그게 삶이야 그냥 쭉.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그러니까 온 땅의 사람들이 우리 의지해야 될 그런 하나님 그분은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여기서 어미하신 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초자연적인 것, 초자연 것으로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는 산을 세우시고 산을 세운다. 권내의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까지 또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땅끝에 사는 자, 멀리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말은 해 뜨는데 또 해 지는 데에서도 그들이 즐거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즐거워한다. 멀리서도 또 그들이 아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만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이 아주 크신 분이죠. 모든 걸 다 다스리는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안심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이러한 온 우주 하나님은 특별히 9절부터 13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복의 모습이 땅을 돌보사 물을 주시며 또 곡식을 주시고, 10절에 보면은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게 복을 주시나이다. 밭에 물과 또 이 담비를 주셔서 다 이렇게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모습이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고, 이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으며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다는 것은 이제 의인화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기름진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이 다윗은 결국 이 하나님을 굉장히 찬양하고 높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했던 많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오늘날에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건 알겠는데 그럼 나에게도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한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많은 복을, 그 하나님 속성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지 않고는 못 베기는, 못 견디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때만 복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멈췄는가? 그게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복 주신 하나님이 나만 예외로 놔둔 채 다른 사람만 축복하고 그럴 리가 없거든요. 다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 복을 깨닫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쓸쓸히 살게 되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나는 별로 사람들한테도 사랑받지 못한 것 같은데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참 외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참 이 시간에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찬양하고 하나님 복을 한없이 내리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나는 이런 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좀 쓸쓸하고 외로워요. 그리고 삶 자체가 힘이 없어요. 사람이 격려를 받을 때 막 힘이 생기고 인정받을 때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 별로 축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아무 복도 안 주셨는가? 나만 정말 외로운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제외시키셨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속성상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주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복을 줄 수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돈도 주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할지언정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런 영적인 면에서도 이상하게 무지감에 영적 무지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그 무지가 잘 안 벗겨져요. 어느 순간 좀 어느 번은 좀 벗겨진 것 같은데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이 나를 별로 축복하지 않는다. 우리 가정을 봐라. 또 나의 뭐 어떤 걸 봐라. 능력을 봐라. 뭐 나의 키라든가 외모 또 나의 조건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뭐 다른 여러 기도가 있겠지만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다 나만 복을 이렇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만 열의인가 제외되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이것을 사실은 내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그런 거 자꾸 비교하고 나는 없다 그러지만 내게 주어진 것을 좀 생각하라고. 내게 주어진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그 어떤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길이 꽉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껏 나에게 이런 걸 많이 베푸셨는데 그걸 내가 못 느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막 자식을 위해서 했는데도 하나도 몰라요. 자식. 우리가 그런 걸 모르는 채 산다는 것은 힘없게 사는 것이요. 외롭고 쓸쓸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도 남은 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남은 생은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그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넘쳤다는 거예요.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을 많이 보낸 사람이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 남은 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